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모두 하면 150편입니다. 이 150편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애독하고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을 조금씩 알고 외워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찬송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이 시편의 진주, 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만족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행복해하는 줄 모릅니다. 그가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자기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하나로 그는 만족하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날마다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깨달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금요일 날 새벽기도, 요즘에 새벽기도에 쭉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엊그제 금요일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를 돌면서도 산에 가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래, 이번 주일에 이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것을 온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목자가 이끄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양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양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구책이 없어요. 어떤 맹수가 공격해도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양은요, 이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목자만 없으면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지치고 넘어지곤 합니다. 또 이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방향 감각이 없어도,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전혀 문제없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심을 믿고 목자 대신 선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맨날 부족하다고 앙앙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생각보다 더 만족한 풍성한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런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푸른 풀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양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로 이끌고 갈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양은 마음껏 뜯어 먹어요.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야, 이제 너 누워, 너 이제 그만 자, 이런 데 가서 양이 눕느냐? 그렇지 않아요. 양은 배불리 먹어야만이 눕는 습관이 있습니다. 배가 땅땅하게 이제 이 충만히 채워져야만이 이제 만족감을 얻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양은 또 물을 흡족히 먹어야 쉬거든요. 그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목자는 벌써 아시기 때문에 이제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또 이제 시냇가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다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해 끝까지 거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모든 거 탁탁 대령하니까, 야,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다 얻고 이 사람들 다 먹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갔을 때에 참 자기가 이렇게 먹고 싶어도 누구 하나 그거 먹을 것을 탁탁 갖다 대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에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입만 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구나. 나는 내 힘으로 먹는 것 마실 거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그것조차도, 아니 그 외에 필요한 것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지친 생명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참 길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보면 이제 영혼이 피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마치 이 바람 들어간 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바람이 꽉 찬 공처럼 이렇게 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공에 바람이 꽉 차면 통통 튀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에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뭐 바늘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찢어져 가지고 바람이 쭉 빠졌을 때에 이제 공으로서의 모든 것은 상실이 됩니다. 쓸모없는 공이에요. 튀지를 않으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사람들은 다른 것 찾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나면, 우리의 영혼이 찌들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소생한다고 하는 말, 이것의 반대는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 없지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자꾸 상처받고 문제가 생길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공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통통 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쭉 쭈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공에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한다 해서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정말 풍성하며 은혜로워지며 정말 기쁩니까? 아니,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그냥 힘들어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오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한 가정이 소생되는 그런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새벽 예배에 호세아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참 많이 오시죠. 근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배군밸리에 사는 타 교회 나가는 분들도 이 교회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위와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니,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이혼 지경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부모로서 어찌할 수도 없고, 참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곤란한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와서 이 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은 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나지 못했던 내 문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간구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임 부어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딸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오늘 내가 가서 정말 큰 은혜 받았는데 너 내일 새벽에 나와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자.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나왔는데 그 딸이 말씀 받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오늘 이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오는지, 다 나갔는데도 한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왜 우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정의 모든 것을 쫙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기도 충분히 하고 내일 남편과 함께 더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내 남편이 말을 들을까요? 이미 신앙생활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많이 뒤집어졌는데요. 많이 다른 길로 갔는데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리고 이제 초청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봤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나와, 장모가 나왔어요. 이제 그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사위가, 그 큰 친구가 저 뒤에서 뚜벅뚜벅 이제 있고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날 건드리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드려 놓으셨는지. 그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도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담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때의 두뇌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전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사냐 못 사냐 하는데 이제는 입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게 하여 이제부터 서로 축복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에 그들 평생에 흘린 눈물을 그냥 한 일주일 동안에 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니까 가정이 소생되더라 이거예요. 가정 부부가 소생되니까 애들이 소생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소생되니까 그들의 직장이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 빠져서 쓸모없는 공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가정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드려 주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그가 이렇게 소생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소생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뭐냐?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너 믿는 가정의 자녀 아니냐?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내 가정이 그렇게 깨지면 하나님 영광 가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생케 해주셨어요. 그 가정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서 저에게 기쁨과 참 은혜의 소식을 자주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4절의 말씀 보면 4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 가든지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져.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것들을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엄습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그곳 지나가면요, 군인들이 골짜기 지나가면 공격받기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골짜기 지나가면요, 사단의 공격받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골짜기도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것도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사망의 골짜기 내게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거예요. 기도로 이겨낸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어떤 골짜기가 와도 그 골짜기 앞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나를 건들 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크고 강하고 두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면서 힘있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고 힘들어도 이겨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편인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쫓겨나갑니다. 삼촌 집에 갑니다. 중간에 있어서 돌베개 메고 잡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편안히 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메시지를 주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서 주여, 내가 여기서 주를 배웠사오니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 같고 나는 힘들어하는 신세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이사야 10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헤매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골짜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상담 신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몰은 천국의 일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몰이에요. 해가 꺼지는 것 같아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내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것이 일출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해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건강할 때 은혜를 알아야 돼요. 평범할 때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꼭 어려움을 닥쳤다가 그때 기도해서 일어나면 감사하고, 문제를 당했다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골짜기를 우리가 만났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미약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이런 골짜기를 집어넣으시는구나. 이 골짜기가 기도하는 시간, 이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골짜기를 만나서 거기서 거듭나거든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렇게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해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야복강 건너기 전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막 애골애골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환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그는 환두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도 분이엘의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기쁨의 날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골짜기가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일출의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축복의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거 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너 잘 싸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잘 나왔구나 그러면서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원수들과 잘 싸웠다,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축하노라 하면서 잔치상을 쫙 벌려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 테이블이 그냥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이 원수는 너 끝난다, 넌 이제 나한테 죽었다, 너 이제는 너 더 이상 설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앞에서, 원수를 딱 이제 포로 잡고 온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먹어라. 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마음껏 먹어라. 이것들 싸워 이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하면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원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게 상을 베푸셔 이런 엄청난 것을 허락하셔. 그가 배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침의 축복, 아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면 끝이면 재미가 없죠.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에게는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를 보면 나를 쫓아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 이거 쫓아온다.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나를 쫓아온다. 나에게 주시려고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누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그것도 한 번만 누리냐? 그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잖아요. 악한 것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악한 것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요. 악한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악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많은가. 그러나 그렇게 악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를 따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인애,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 너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라. 세상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너는 알면 돼. 내가 부어주마.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쭉 따라오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내 평생에 계속되도록. 여러분, 이 은혜 알면요, 만족한 거예요. 이거 알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부러운 게 없는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이런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미래까지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잠깐 구경하고 어머 여기 너무 좋네, 너무 예쁘게 졌네,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내게 허락하신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나? 내가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축복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삶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